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아멘을 하세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예. 지난주에 달력을 한 장 찢었습니다. 이제 한 장 달랑 남았더라고요. 달력 한 장 남은 것을 보니까 또 묘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이번 한 해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지내왔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뒤돌아보면은 부끄러운 것들이 많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늘 자비하셔서 우리의 삶을 또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매우 공정하신 하나님이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죠. 수레에 실어서 옮길 때에 소들이 뛰니까 이 궤가 막 움직였어요. 옆으로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소를 몰던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딱 붙잡았습니다. 안 넘어지도록. 근데 본래 하나님의 궤를 사람이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우사를 치셔서 즉사해 버렸습니다. 우사에게 변명의 기회도 안 주셨어요. 아니 사실 그게 흔들리니까 안 넘어지도록 우사는 선한 마음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만졌기 때문에, 거룩한 궤를 만졌기 때문에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하셔서 우사가 즉사해 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사실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는 특별하게 대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자기 후궁으로 삼으려고 데려갔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봅시다. 아브라함이 20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누이라고 했죠, 그죠? 누이라고 하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사실 아비멜렉이 뭐 크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누이라고 하니까 데려갔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느냐? 이 1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말했던 거죠. 이 아브라함이 사실 그 앞에 보면 참 이 담대했던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셨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정말 그 소돔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참 믿음이 있었고 담대했던 아브라함이 20장에 오니까 너무 믿음이 약해졌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11절에 읽었듯이 그곳 그랄 땅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막 교회에 오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참 좋은데 이 세상에서 이 성경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다면 문제될 거 없겠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이거 큰일 났다. 나는 죽겠고 내 아내는 빼앗기겠구나. 이렇게 염려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쓸데없는 걱정이었죠. 이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한대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 걱정할 것을 오늘 땡겨서 한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염려 걱정하는데 사실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는 죽고 아내는 빼앗길까 봐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2절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의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노라. 그러니까 부부가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 가면은 내가 당신을 누이라 하겠다. 당신도 그렇게 말을 해라. 그래야 내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 12절의 말씀처럼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 이복 형제간이었어요. 이 시대에는 또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고대 시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복 형제 자매니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사실 이게 참말입니까?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설사 이복 누이라 하더라도 결혼을 했으면 아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서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했던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이 그래, 믿음의 조상.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목숨을 건지려고 한 아주 비겁한, 이 모든 남자들의 자존심을 다 꺾게 만드는 그런 비겁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라는 어땠을까요? 아니, 자기 남편이 당당하게 내 아내입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 살겠다고 이복 누이라고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참 아내로서도 얼마나 이게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또 그래 하라 그러니까 또 따라갔습니다. 참 마음은 상하지만, 그러니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 앞에 읽어보면 18장에 이제 한 해가 지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창세기 20장은 이미 사라가 아들을 임신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러했다면 이건 얼마나 개인적으로도 치명적인 일이고, 또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이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인지 아비멜렉의 아들인지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내 아내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이복 누이라고 말을 해서 지 목숨은 건지고 아내는 왕에게 빼앗기고, 참 비참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느냐? 자기의 변명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세상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절을 읽어보면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이 여인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 거예요. 일단 겁부터 팍 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너 죽는다 이렇게 딱 겁부터 주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비멜렉이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아브라함 편을 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지?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합리적인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반대의 경우는 욥의 경우죠. 욥은 정말 아무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욥기 1장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고 또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도 경건하게 살았고 그 뒤에 그의 고백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바르게 살려고 발부둥 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 욥이 하루아침에 그런 고난을 받게 되었을까요?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자기의 아들, 딸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욥으로서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것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심판하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설명을 하려고 해서 설명을. 그런데 그 친구들의 설명이 옳지 않지요. 욥은 욥대로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에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을 해달라고 욥도 하나님 앞에 계속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쭉 읽고 나면 마지막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 나타나셔서 욥아, 네가 죄 없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이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까? 설명 안 해 주셨어요. 다만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셨을 뿐이에요.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티끌만도 못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한 거 내가 정말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일이 다 설명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설명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창세기 20장도 그렇게 보여지죠. 아니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셔야 되는데 아비멜렉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적당하게 너 왜 그랬니? 물어보고 아비멜렉이 내가 이래서 이랬어요. 답변할 기회를 안 주고 처음부터 딱 어떻게 나오시냐면 너 죽는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죽는다 이렇게 딱 선언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딱 보고 계시다가 사라를 이렇게 끌고 가니까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감히 내 종의 아내를 끌고 가다니. 그때부터 진노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시니까 뭐 다른 거 묻지도 않고 너 죽을 줄 알아 딱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신실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나요? 그렇지 않죠. 아니, 자기 아내를 이복 누이라고 팔아먹고 지 목숨 건지려고 하는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건드리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이렇게 거짓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만약에 누군가 내 자식을 이렇게 해코지를 한다, 그럼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자식이 설사 잘못했다 할더라도 내 자식을 해코지 한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감히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릴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말씀 보면 시편 118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잠깐 볼까요? 시편 118편 118편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 살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지고 아무 문제도 없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어려운 일 당하고 그러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건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말씀 볼까요? 그 뒤에 구약 저 뒤에 스가랴 2장 말씀에 보시면은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끝나죠. 스가랴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들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록 자기 자녀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재산이 많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참 망난이라 늘 사고만 치고 다니고 그래요. 근데 옆집 아들은 참 모범생이라 학교도 잘 다니고 또 성실하게 일하고 참 훌륭해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 내 재산을 옆집 모범생에게 물려주겠어요?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겠어요? 예. 아무리 내 아들이 망난이라도 내 아들한테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20장에 사라가 지금 임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가계를 성결하게 잘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개입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루하루 각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 우리 교회라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각 지체들 통해서 이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를 수 있을지라도 나도 모르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 하시죠. 그래, 이 아비멜렉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나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고 그 여인도 오랍이라고 해서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6절에 말씀하세요.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막아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다.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녀를 누가 건드려 봐요.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해서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 보면은 아기를 예쁘다고 해주셔야 돼요. 잘났다 그러고 막 잘한다 그러고 자식들 칭찬해 주면 다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도 자기 자녀를 건드리는 것은 바로 나에게 범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야, 이 말씀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당장 아브라함 너 이제부터 선지자 자격 박탈이다. 이래가지고 무슨 선지자냐. 자격 박탈.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방인에게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딱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잘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 자격을 박탈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죽을 줄 알지니라. 그렇게 하면서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그것은 아내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를 해줘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은 꼼짝없이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기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참
묘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정말 아비멜렉은 정말 잘못한 거 없는데 그가 고개를 숙여야 되고, 아브라함은 진짜 잘못했는데 오히려 이 아비멜렉의 생명을 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딱 가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기를 딱 돌아보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아비멜렉 보기에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짓말 해가지고 지 살고자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고 아비멜렉 앞에서도 부끄럽겠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됐을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 아내를 팔아먹었습니다. 내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지금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 제 잘못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다 자기가 부족해서, 자기가 연약해서 시작된 일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못 믿으니까 아내도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 딴 남자에게 가야 되는 상황이 일어났고, 그 아비멜렉 아무 잘못 없이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자기 위해 기도해 달라 그러고,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은 참 다양한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냥 회초리 들고 바로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와 같이 우리를 다루셔서, 중요한 것은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이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구나,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었구나, 우리 중심에서부터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그것으로 족하신 거예요. 그렇게 지금 상황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잘못했을 때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시점에 회개해야 되는가? 내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살면 우리가 나보다 더 강한 사람들, 나보다 더 힘센 사람들, 회사에 가면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읽어보면은 이제 결국 이 아비멜렉이 아내를 돌려보냅니다. 사라를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죠. 이 재물을 보냅니다. 16절 보시면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이 되었느니라. 참 이 아비멜렉은 잘못한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꾸중 실컷 듣고 재물까지 바쳤어요. 아브라함은 진짜 비겁하게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재물까지 얻었어요. 그래서요,
이 세상은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시편 말씀 볼까요? 시편 105편에 보면 105편 14절,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에게 내가 기름 부은 선지자, 내 자녀를 건드리지 마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실 수 있겠죠. 아브라함,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쯤 되었을까요? 100살이에요. 100살. 그 21장에 넘어가면 100살의 아들 낳고 또 18장과 비교해 보았을 때 100살입니다. 나이가 100살이 되었어요. 그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거룩해지고 더 믿음이 훌륭해지고 더 인격과 성품이 좋아지느냐?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라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연약한 것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신 거예요. 에이, 아브라함, 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면은 내가 이럴 줄 몰랐어 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는 목숨 걸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 지만 몰랐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지.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은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지는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소리 듣고는 벽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 통곡하는 베드로를 주님이 붙잡혀서 신문을 받으시다가 보신 거예요. 베드로,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베드로 자기만 몰랐던 거지. 우리가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압니까?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지 10년 됐고 20년 됐고 30년 됐고 성경을 100번을 읽었고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김형제, 박자매, 아유 박자매님 그럴 줄 몰랐어요. 주님은 아니야, 난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 그래요.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3번째 교훈은요, 그럼 항상 아브라함이 이 상태로 있다가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죠.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은 것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22장에 가면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창세기 2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을 만큼 비겁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결국은 이 22장, 자기 아들을 바치는 이 믿음의 절정이 이르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만약 20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쳤다 그러면 22장이 있을 수가 없겠죠.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아내 팔아먹은 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도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약 25년 전에 25년 전에 한번 팔아먹고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나이가 100살이 돼가지고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해야 될 건데 100살 되어서 한 번 더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너 안 되겠다, 하나님이 잘라내셨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셔서 결국은 창세기 22장의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편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 아내보다 자기 목숨이 소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 팔아먹고 자기 목숨 건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목숨하고 자기 아들 목숨하고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자기 목숨보다는 자기 아들 목숨이 더 소중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제 너 살 만큼 살았으니 네 목숨을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크게 갈등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목숨 기꺼이 바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목숨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브라함의 아들의 목숨을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아들을 바칠 수가 있을까요? 창세기 22장쯤 왔을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절정에 달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는 우리 수준에 맞게 다루십니다. 이 20장에서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러나 22장에 가서 이제 믿음이 쫙 올라가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강도 높은 시험을 딱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큰 무거운 가방 들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들 만한 그거 들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장성하면 큰 거 들고 오라고 그러죠. 하나님도 우리 수준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는 연약한 대로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내가 계속 자라가면 그에 맞게 또 강도 높은 시험을 주시고,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이번 한 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잘못한 것도 많고 실수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하고 옆에 있는 김형제 박자매님 봐도 부족하고, 그죠? 하나님 기다려 주세요. 우리도 기다려 줘야 되겠죠?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도 기다려 주는 거예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참 기다려 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목원들이 정말 택도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기다려 주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22장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창세기 22장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내를 팔아먹고 비겁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기다려 주시니 언젠가 나도 22장의 아브라함처럼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